주보와 함께 여러분에게 뒤에 같이 간지로 들어가 있는 데 보시면요, 뒷면에 애국가가 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 애국가를 먼저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는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길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길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얼마 만에 부르시는 애국가입니까? 조국을 떠나서 정말 다 함께 부르는 애국가. 정말 가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생각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좀 만세수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물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그 땀의 결과물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국가 여러분 오늘 나눠드렸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한번 가족들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라에 대하여, 조국에 대하여, 또 우리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뒷면에 보시면 오늘 우리 소그룹을 할 때 은사동, 은혜와 사랑의 동산을 나눌 때 어떤 질문들을 나누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참 재밌게 전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방식도 아주 독특하게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죠. 성경은 아주 그 장면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아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독특하게도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왔는데 전부 다 앉지 않고, 예수님 앉으셨으니까 다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앉지 않고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갈릴리에 가보니까 갈릴리가 정말 저에게는 아주 깊은 영감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장면, 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을 만큼 그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또 마음밭의 비유를 보면서 바로 그런 씨가 뿌려지는 밭, 즉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있는 것은 밭을 비유할 수 있고,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또 뒤에 있는 호수가 배경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형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마음을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앉고 여러분들 서서 한 말씀을 들어볼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경건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서서 듣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조용한 곳에서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잠시 멈춰 서서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방식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표현하셨습니다.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밭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의 마음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머릿속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친교식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 밥을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데, 되어오고 있는데, 될 때마다 정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또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전 찬양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에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인데
어떨 때는 그 찬양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냥 노래 다 부를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갑자기 찬양을 계속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도 있고, 찬양 가사가 뭐였더라, 도대체 이게 왜 이 찬양을 지금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밭인지 제가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삶 속에서 느끼고 있듯이, 이 마음밭은 내게 다 다른 사람들, 내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마치 돌짝밭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같은 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던 뿌리 우리 얽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굳어져 있는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때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마음밭을,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도 이런 밭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제 갔다 온 농원에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농원에 밭이 있다가 가봤더니 밭이 아니에요, 사실은. 산에 비탈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틀을 닫고 그 속에 있는 돌들을 옆으로 다 골라냈어요. 근데 돌을 골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돌들이 있었는데요, 돌을 골라놓은 곳 중에서도 그 밭 안에서 좀 약간 흙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밟다 보니까 바닥이 딱딱해져 버리는 그런 곳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 마음밭 안에서도 밭이라고 하지만 그 밭 안에서 내 안에 돌짝밭 같은 곳이 있고 가시는 덤불 같은 것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해져 버리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허락됐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오직 제자들만, 너희들은 옥토 같은 밭이고 나머지 사람들, 지금 서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처럼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돌이 많이 있는, 또 가시던 뿔이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개강되기를, 다시 그것이 일구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너는 돌짝밭이니까 그냥 끝났어, 그럼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돌짝밭이니까 말이죠. 가시던 뿔이 우겨져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마음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입 아프게 왜 두 번씩이나 또 뒤에 설명까지 하시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즉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고 밭이고 길가에 있는 밭이고 또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그런 마음밭을 일구어서 기경해서 정말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죠. 나는 운명적으로 돌짝밭이야, 나는 아무리 해봤자 가시덤불에 얽혀져 있는 그런 밭이야, 이렇게 마음속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일구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밭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밭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천국의 비유라는 제목을 쟀는데요. 여러분 같이 은사독 나누는 그 페이지에 보시면 조용히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이 본문의 제목을 뭐로 정해야 될까? 네 가지 마음밭 이렇게 정할까요?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그것은 천국의 비유라는 제목을 들 수 있다는 거죠. 즉 마음밭에 대한 내용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뿌려지냐는 거죠. 그 밭에 무엇이 뿌려지냐는 거예요. 그 밭에 뿌려지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즉 하나님의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통치하시고 어떻게 생명력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의 내용,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의 죽어야 될 자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심겨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이 자리를 나가서 금방 세상으로 가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TV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서 인터넷도 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나요? 어떻게 무엇이 그들의 여러분의 심겨진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좌절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걱정, 근심들이 막 열매 맺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은 천국,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씨앗을 너에게 지금 뿌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다른 잡초만 무성하게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하신 것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다시 또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죄하려고 하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땅에서 그 씨앗이 나무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말이죠.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앞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 사진처럼 어제 우리 기빙추리 가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권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빙추리라고 농원에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기빙추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한국 이름으로 말하면 그런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농원에 가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게 뭐냐면 가서 전부 다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냐면은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너무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뭐 가서 돈을 페이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서 무언가 우리가 별로 크게 도움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가서 나무 좀 패주고 왔어요. 우리 그레스 황집사님도 나무 패셨습니다. 하나 깨셨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도 도움되는 것도 아니라 가서 그냥 자연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쉼만 얻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네 분이 정말 정성스러운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기 맨하탄에도 여기 일대 한국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가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정갈하고 정성이 담겨져 있고 사랑 있는 그런 음식을 저희가 대접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갈 때는 서로가 뭐 이렇게 말을 특별하게 하지 않았는데 좀 지나서 제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마음이 열려서 서로 많은 대화들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떠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왔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자기 속의 생각들을 얼마든지 편하게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 속에 그 섬김에 조금의 생색이라든지 조금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기심이라는 게 없이 기쁨으로 섬겨주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먹을 때마다 잘 때도 대한의 독립만 생각했다는 분이 있죠. 그 누군가의 그런 희생과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씨앗을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그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천국의 씨앗이 천국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과 그의 아픔과 그의 여러 가지 배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과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았던 것처럼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또 대한 독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어떤 역사를 보았습니까? 유전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수많은 앞에 지도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에 다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대한민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국가와 민족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처럼 너의 민족과 너로 인해서 천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기회들을 가지고 그냥 썩어버리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그것이 심기워져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다른 민족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우리에게 독립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허무한 데 사라져버리는, 또 서로 욕심 때문에 서로 상충하고 서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점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하여 우리가 골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펼쳐가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또 제 은사기도 하신 분이 있는데요, 데로 밀러라고 하시는 국제기아대책기구 부총재를 하셨고, 그분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YM 유스 위드 에미션의 아주 중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세계관을, 크리스찬 월드뷰를 강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아틀란타에 계시는데요, 몇 개월 동안 그분과 같이 섬김의 제자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끄셔서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런 영감에, 또 그 주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들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아프리카에 특히 이제 국제기아대책기구라는 단체는 난민들, 어려운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단체인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아이들이 손을 내밀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자기에게 도전했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지금 나한테 지금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분에게 도전을 주었던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아이들 말이죠. 그 아이들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것. 지금 말한다면 그 아이 중에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그 중에서 좋은 시를 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그 의사가 되어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보이냐고 이렇게 챌린지를 했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 삶,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입니까? 여전히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그냥 우리 애국가처럼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냥 특별하게 무탈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일, 나의 가족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일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있는 일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에서, 또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똑같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죠. 시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이 횡행하고 죄가 드러나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하여, 특별히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하여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다스리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그 영역들을, 그 땅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씨를 뿌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힘과 어떤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들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1대 제자장육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매일 큐티 강조하니까 목사님 이제 귀에 못이 박혔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통치를 내가 경험할 수 있죠. 아니면 내 생각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도짝밥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어떤 사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매뉴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창념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는 금세 마음밭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밭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감정의 요동이 있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더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누고 질문하고 같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을 비집고 나오는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것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삶입니다. 결코 그냥 황량한 벌판 가운데 겨울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봄이 오듯이 동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계속해서 나누는, 계속해서 섬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맨하탄 땅,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이유들을 정말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되고 귀한 마음밭을 일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씨름하며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크고 내가 보기에 중요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천국의 그 비밀이 우리의 마음에 열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해주시고 또 열매 맺는 삶,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